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리딩 지저스 본문을 따라서 이제 잠언 성경 통독을 마쳤는데 궁금하네요. 성도님 잠언을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네. 저 잠언을 읽고 좀 뭘 얻으셨나요? 예, 지혜를 얻으셨어요? 그 저는 잠언을 이번에 읽고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요. 그 잠언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좀 새롭게 이렇게 깨닫게 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뭐 잠언의 내용을 뭐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계속 또 보고 또 보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이렇게 보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잠언이 그러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그동안은 개별 말씀들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이 전체적으로 이 말씀이 함께 하나가 되어 가지고 잠언이 그 우리에게 무엇을 지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뭘 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저에게는 그게 깨달아지니까 설교자로서 이렇게 말씀에 푹 빠지게 되면은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걸 설교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잠언을 꼭 설교를 해야지. 근데 여러분 잠언이요 설교자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읽어 뭐 모세오경, 역사서 그리고 이제 읽겠지만 선지서 그리고 이제 시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속사, 이 구원의 이 역사를 이루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 본문에 흐르거든요. 그럼 그 본문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 거기서 많은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게 발견해서 그래서 설교자들은 그걸 묵상해서 메시지로 함께 나눌 수가 있는데 잠언은 사실 그런 어떤 역사적인 상황, 정황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메시지로 이렇게 풀어 나간다는 것이 어떤 그러니까 인생을 정말 통찰이 있거나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인생이 무르익은 그런 어떤 이 성경 전체에 대한 녹아져 있는 어떤 그런 이해가 없으면 이렇게 그 한 어떤 잠언의 이 짧은 그 경고 짧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만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도 보면 다른 뭐 로마서나 뭐 우리 복음서나 뭐 창세기나 여러 강해서들이 많은데 잠언 강해는 많지가 않아요. 그걸 보면 잠언이 좀 어렵긴 어렵구나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제가 이제 잠언을 읽으면서 이제 묵상했던 건 뭐냐면 깨달았던 건 뭐냐면 그 여러분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죠? 감동으로 됐다. 디모데후서 말하죠. 그래서 사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게 연결되어서 이제 보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것은 그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있잖아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예요. 아멘. 저는 여기에서 잠언이 보이더라고요. 잠언이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그러니까 잠언이 뭐냐 하는 것을 두 절이 잠언 전체를 31장 전체를 두 절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잠언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결국 잠언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죠? 지혜. 근데 여기 지혜가 나오죠. 여러분 지혜가 뭐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이 뜻을 담고 있는 게 지혜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결국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별력이 이 잠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지혜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요. 이 지혜가 결국 어떻게 우리 삶에서 구현되느냐. 1절인데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 보니까 아니 로마서 보여주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뭐를 드리래요? 이 거룩한 산제물. 여러분 질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게 우리가 잠언의 이 각각의 이 우리의 인생사에서의 어떤 상황, 어떤 사건, 뭐 우리가 장사하고 자녀를 키우고 부부 생활을 하고 심지어 보증을 쓰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잠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 너희 몸을 그랬잖아요. 여기 너희 몸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너희 몸.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삶을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학교도 가고 장사하러도 가고 뭐 장례식도 가고 결혼식도 가고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결국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입니다. 일상. 우리의 모든 삶이에요. 근데 그 몸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어떻게 되게 하래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근데 그게 곧 너희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뭐가 돼요? 영적 예배다.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드리는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는 말이 뭐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지혜는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관계적인 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서 지식적으로 쌓는 그런 지혜가 지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결국 참 지혜의 우리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경외, 여호와를 경외함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제사와 예배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드린다는 행위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과 뭘 맺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그런데 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그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결국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서만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전체. 예.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관계하기를 원하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계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신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경외, 다시 말하면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 속에서 참 승리와 평강과 은혜를 누리신 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늘에서 친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실 우리들에게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예수님은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장에도 가셨고 성전에도 가셨고 결혼식장에도 가셨고 심지어 나사로 장례식장에도 가셨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그 자리까지도 가시면서 그렇게 사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떤 삶이냐,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느냐, 평강을 주느냐, 그 삶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시면서 분명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2절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예수님은 이 세대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새로운 마음으로, 여기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방식이 아니라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하늘의 모든 방식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도 그 하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방식, 삶의 모습, 그거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신 방법은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넓은 문, 넓은 길 가길 원하잖아요. 좋은 길, 좋은 문 들어가길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좁은 길,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 길을 갔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은 어떻게든지 경쟁해서 내가 높은 곳에 올라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사람들을 오히려 군림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성경을 받고 이런 자리를 추구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라면 예수님 거꾸로였죠. 오히려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오히려 남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면서도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요, 그러한 예수님의 방식이 오늘 이 잠언에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경영을 하고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고 말을 하고 보증을 쓰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 자녀 양육을 하고 그러니까 잠언에는요 여러분 참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성전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해라 이런 얘기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잠언은 뭐에 더 관심이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서를 보면 레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런 부분이 강조되어 있다면 근데 이 잠언은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그야말로 실질적인 삶 어떤 면에서는 세속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돈을 벌고 장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 하늘에서의 삶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이게 지혜라는 거죠. 이 지혜를 전수해주는 책이 뭐라는 거예요? 잠언이라는 거죠. 잠언. 그래서 성도님들 잠언은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이거를 가르쳐주는 책이 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이미 다 읽으셨겠지만 혹 잠언을 아예 다 못 읽으신 분이 계시다. 오늘 가서 잠언을 꼭 읽어보실 때 이 관점에서 읽어보세요. 뭐냐면 잠언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언지를 가르쳐주는데 이 경외를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그래서 이 잠언의 기자들이 구체적인 삶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방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짧은 경구, 짧은 그 문장으로 기록해 놓은 거죠. 이게 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설명은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여러분께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의 구조와 주제를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설교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은요 이게 비유적으로 오늘 저는 잠언이 그러니까 지혜가 부른다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 잠언은요 이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여인과 결혼을 하라라고 말을 해요.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해야 할 어떤 그런 나이에 뭐 청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인생의 모습을 결정하잖아요. 삶의 어떤 그런 희로애락 행복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런데 지혜를 만나서 결혼해라. 이게 잠언의 주제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점검해 보신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왜 지혜랑 하나님의 지혜랑 결혼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세상에도 지혜가 많아요. 그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잘 벌고 성공하는지 세상도 그 지혜를 막 가르쳐 주죠. 어떻게 주식을 잘하는지 그렇죠? 어떻게 투자를 잘할 수 있는지 지식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죠? 뭐가 달라요?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출발점이. 세상의 지혜의 출발점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경험한 것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한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 내가 그것을 경험해서 그거를 정리하는 것이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각 분야에 엄청난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예, 그 지혜들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잘 보면은요, 이 지혜는요 다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예, 부분적이고, 그리고 이 지혜들은요 사실 시대마다 문화마다 이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는 다 개별적이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예, 이 지혜는요 항상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결국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뭐죠?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지혜가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달라도 우리가 출발점에 갔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면 그 지혜는요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일치되는 점이 나와요. 예, 모두가 결국 하나님께 향합니다. 예, 그 일치된 지혜가 되고, 그리고 이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문화든 어떤 상황이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예, 변하지 않는 지혜로 우리에게, 예, 다가온단 말이죠. 심지어 이 지혜는 처음과 마지막까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죽음을 넘어 영원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예, 인도를 해주시는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초월적이라는 거죠. 예,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진리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근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건 철저히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요 근본적으로 굽어져 있어요. 뭔가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이게 평평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왜곡이 있단 말이에요. 왜곡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왜곡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왜곡되어 있다는 걸 절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왜곡된 세상에서 왜곡된 지혜를 가지고는요 바른 진리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바라보려면 누군가 멀리 떨어져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말해주고 이 세상에 뭔가 문제를 말해줄 수 있는 분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그러므로 참 지혜는 어디부터 오냐? 밖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는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요, 성경은 그걸 선물이라고 말해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뭐가 따라 나오느냐? 성령이 따라 나옵니다. 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머리 싸매고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훈련받고 살아보고 연습해내야 돼요. 과정이 중요한 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요. 내일부터 세상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예, 그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요즘 이렇게 요즘 유튜브라는 게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보니까 이게 30대,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알레고리가 아니라, 예, 알고리즘으로, 예, 이 보게 된 한 어떤 그 사이트인데, 이게 그 30대 부부예요. 아주 젊은 부부가 어떤 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집을 사야 한다, 어떻게든 집을 가져야 한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 아니었어요? 우리는요, 그죠? 어떻게든 집이 있어야 뭔가 안정되니까 우리 결혼하고 나면 모든 부부들의 목표는 집장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요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집이 왜 꼭 필요하냐, 그 소리.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집을 사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예 그 집을 다 팔아가지고, 물론 이분들은 주식 투자를 완전 그걸 다 주식에 넣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이익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만 그러면 뭘 하냐면 세계 여행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둘이서 이 나라도 가보고 저 나라도 가보고 하면서 이 집에서 한 달 살아보고 저기서 한 달 살아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랑을 하는 거예요. 유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고 뭐 주식이 항상 뭐 돈이 이익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고정적인 수입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 사람은 유튜브에 목숨을 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로 매달 수입이 들어오니까, 예, 그걸로 가지고 이제 여행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을 갖지 않고도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살면서 막 영상을 만들고 항상 영상으로 보여주는 행복한 삶이에요. 정말 행복해 보여. 너무나. 그런데 이제 그걸 보니까 거기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너무나 다 동경해. 너무나 멋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사십니까? 막 하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뭘 봤냐면 이 분들이 한 가지 그들의 영상과 그들의 어떤 대화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른 뭐 친구들처럼 막 직장만 해가지고 막 집을 불리고 뭐 이런 걸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나의 삶에 어떤 그런 삶에 만족하면서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 방식, 이 지혜에 대한 이분들이 뭐가 있냐면 자신감이 있더라는 거죠. 자신감.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도 이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에는 어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들이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도 자신만들의 어떤 그러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제가 눈여겨봤던 건 뭐냐면요. 달린 댓글이었어요. 많은 결혼을 앞두고 있고 결혼을 하고 있는 심지어 부부들조차도 그런 삶을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실 뭐 자녀도 안 낳죠. 자녀도 안 낳고 그냥 둘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신앙적으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삶의 방식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제가 자신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집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나중에 그럼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뭐가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더니 어떻게든지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또 그때의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자신감이 있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삶에서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의 삶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자신감이라는 삶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그 소리예요. 여기다 아멘 하면 다시 하면 안 되고 내가 어쨌든 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분명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살도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의 가치는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는 모습은 정말 재밌고 행복해 보이는데 어쨌든 그 가치는 두 사람만의 가치예요. 두 사람만 행복하고 두 사람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잠언의 가치를 보십시오. 잠언의 가치는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관계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그 관계는요 성경은요 반드시 그 관계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는요 나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깨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산다면 모르겠어요. 둘만 그렇게 뭐 여행하면서 뭐 그런 삶을 나쁘다 말할 수 없고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라는 것이 하나님은요 이 땅을 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이 가치가 분명히 있다면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가 추구할 가치는 그런 가치들은 아니더라는 거죠.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도들을요 하나님은요 산으로 보내고 성도들을요 어떤 성정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하늘의 지혜가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대요? 길거리에 있고요. 어디에 있대요? 광장에 있고요. 그리고 어디에 있대요? 길목에 있고요. 성문에 있고요. 성중에 있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히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성전에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잠언에서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성전에 있다 말하지 않고 어디에 있대요? 세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냐면 시장에 있고요. 여러분이 돈 버는 그 일터에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는 카페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뭐 운동하는 뭐 그런 헬스장에 있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지혜를 그 세상 속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만큼이나 세상도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보면은요, 어떤 지혜나 도를 닦으려면요, 제가 다른 종교에 폄하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수도원에 들어가야 돼요. 왜? 신령한 지혜를 얻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잠언을 놓고 보면, 잠언은요, 우리 뭐 어디로 가래요? 시장으로 가래요. 어디로 가래요? 성문으로 가래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 속으로 들어가래요. 그리고 거기서 뭐를 하느냐? 거기서 지혜가 외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는요, 1장과 8장과 9장에서 이 지혜를 의인화해요. 의인화. 그래서 여성으로 의인화시켜서 그 지혜가 막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지금 오늘 본문이 그 본문 중에 하나예요. 지혜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지혜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언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지혜를 찾으래요. 이 지혜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직장과 세상 속의 지혜를 만나고 찾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지혜를 못 만나나? 못 찾나? 그건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어떻게 찾냐면 잠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2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요. 이게 지금 성경 연구해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서 찾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1장에서 시장에서 성문에서 길거리에서 골목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카페에서 그런 곳에 지혜를 찾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은을 찾는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삶의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은을 못 찾냐? 여러분 생각해. 옛날에 우리 유소년부 이렇게 어디 놀러 가거나 교인들 전교인 뭐 이렇게 야외 가고 하면 꼭 마지막 때 뭐 했냐면 줄다리를 하거나 아니면 혹은 뭐야 보물찾기라는 걸 했어요. 아세요? 보물찾기? 그래가지고 막 그 뭐 돌 밑에도 숨겨놓고 막 나무 사이에 놓고 하면 어떻게 찾아요? 상품 타려고 막 샅샅이.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지혜를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그 지혜를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은을 찾듯이, 그 감추어진 그 보배를 찾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훈련들을 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내 삶에서 마치 철학에서 유레카하며 발견했다 좋다 그런 이렇게 뭔가 번쩍이는 어떤 그러한 깨달음은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요 실질적으로 사람을 만나거나 자녀를 키우거나 장사를 하거나 어떤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가 나의 삶에서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그런 순간들이 온단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여호와의 경외가 뭐냐? 여러분 여호와의 경외는요 이런 겁니다. 저는요 여호와의 경외가 참으로 이렇게 좀 어려웠어요. 뭐가 어렵냐면 그러니까 성경은 말을 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왠지 경외하면 이게 단어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여호와의 경외에 있어서 핵심은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구원하셨다 그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경외를 우리가 깨달으려면요 경험하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정말로 경험해야 돼요. 나를 어떻게 구원하신 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율법을 준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율법을 준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경외인데, 이 경외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를 얘기할 때 반드시 그 전에 어떤 사건을 꼭 끌고 오냐면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너희들이 아니? 하나님이 이걸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애굽에서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힘없는 그런 민족들이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민족들이었잖아요. 고통받는 민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택할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세울게,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홍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메추라기 내려준 게 그게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요 전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셔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내가 뭔데,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건 그런 삶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삶,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그것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정하셨고 부르셔서 오늘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거를 정말로 깨달을 때, 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거를 고린도 전서에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최고의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제외하는 것은 나머지 것도 난 알고 싶지 않아. 나는 십자가만 알겠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정말로 이해한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모든 돈이며 모든 것을 다 들어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다 죽을 똥 살 똥, 아무튼 내 삶이 다 망가져가지고 살 길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니 목숨까지 내오면서 여러분들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나를 살려주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은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뭔가 정말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사람이 정말 뭔가를 요구한다 할 때, 여러분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게 나에게 어떤 짐이 되겠어요? 못 드시겠어요? 얼마나 그게 기쁨이 되겠냐고. 나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그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크신 분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시나, 이것들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당연히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내가 거기서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문제는, 성도들의 문제는, 저의 문제는 이 하나님의 경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것에 감격하지 못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성도님들, 잠언이요, 자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3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요. 이게 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경외를 말하면서 3장에서요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인자와 진리가 나와요.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말아라 네가.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할 수 있는 헤세드. 그리고 진리는 에메트. 이건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변함이 없으세요. 항상 일정하게 그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 네 목에 매라, 그 소리. 목에 매라. 이 목에 맨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내가 목에 매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내가 잊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항상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 에메트, 이 헤세드를 내가 목에 매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누가 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오늘 이상한 막 이런 목걸이를 이렇게 메고 왔으면, 목사님 뭐 설교하는데 왜 저걸 왜 메고 왔지? 분명히 질문이 드실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맨다는 것은 결국 이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너희들이 그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되느냐? 분명한 것은 나의 마음판이 새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하면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어떻게 된대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예를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제 딸이요, 재수를 하니까 아침 6시 반에 나가지고 거의 11시에 나와요. 11시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가 만나는 인간관계는 학원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얘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아빠 엄마보다 지금은요 학원 선생님이에요. 학원 선생님의 한마디가 얘기는 너무나 큰. 그러니까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막 업돼가지고 오는 거야. 용기를 얻어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학원 선생님이 좀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말은 시큰둥해서 오는 거죠. 근데 제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만약에 그 학원 선생님이 정말 인자와 진리를 정말로 이 목걸이를 걸고,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는 만약에 크리스찬 성도 크리스찬 선생님이라면,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아서 이 선생님이 학원에서 지혜를 찾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학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이렇게 봤더니 얘네들 인생의 첫 번째 실패를 하고 이렇게 얼굴에도 정말로 뭔가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그런 아이들 바라볼 때 사실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죄인으로서 내가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인자와 진실을 내게 주셔가지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거든요. 학원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오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난나는 이 학생들과의 그 관계에서도 지혜를 찾으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얘하고의 그 한마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날 수 있을지 신경을 쓰면서 말 한마디 하고, 그리고 얘네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용기를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내가 아이들 가르치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한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은 뭔가 다른 거죠. 그런 거를 보면서 그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귀중히 여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지혜를 찾으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일 이제 세상에 들어가서 어떤 분은 회사에 가고 어떤 사람은 시장에 가고 어떤 사람들은 학원에 가고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 가고 어떤 분들은 다 각자의 삶으로 들어가잖아요. 애들을 키우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애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삶에, 아니 내가 카페에 가가지고 차를 마시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길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은을 찾으려면 은이 그냥 찾아집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순간순간 운전을 할 때도 그렇고 요리를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요 지혜를 교회에서만 이렇게 예배 시간만 있고 이제 세상을 들어가면 그냥 다 내 지혜를 찾는 거예요. 내 지혜, 내 경험, 내 어떤 방식, 내가 했던 거, 이걸 갖고 살아가니 여러분 거기에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을 하라,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강단은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아까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보면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게 그거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사실은 우리의 각자 삶 속에서 지혜를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려면은요 전제가 있다고요. 전제가. 그게 뭐냐면, 그 전제가 뭐냐면 아까 잠언에서는 인자와 진리를 목걸이로 매라 그랬잖아요. 그죠? 로마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은 뭐로 가능한 거냐? 하나님의 모든 뭐예요?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비하심,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정말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내 안에 정말로 나를 압도할 때, 그럴 때 우리는요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내가 나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이걸 깨달을 때 난 그 남편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반찬이라도 뭔가 한 가지 더 맛있는 거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아내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거 보면 집에 들어갈 때 뭐 맛있는 거라도 하나 사가지고 아내에게 갖다 주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남편 성도님 여러분? 아니 권사님 말고요. 남자분들. 예?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이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요, 제가 기도하는 건 이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집으로 들어가려니 막 가기가 싫고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충만해지면 그래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을 가지고,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줄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숨어 있다고요. 여러분의 직장에 숨어 있다고요. 그거를 내가 찾는 거예요. 그걸 갖고 나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혜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보세요. 22절. 왜 우리가 지혜를 경험하지 못하냐? 못 발견하느냐?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이루고 있을래? 오히려 이 지혜가 막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니, 호통을 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뭘 좋아한대요? 어리석음을 좋아한대요. 여기 좋아한다는 단어는요, 좀 번역이 약해요. 이거는요, 강렬한 게 사랑한다. 아하브라는 사랑한다 그거예요. 사랑한다. 어리석음을 사랑한대요. 어리석음을. 그리고 거만한 자들은요, 거만함을 뭐 한대요? 기뻐한대요. 기뻐한다고도 번역이 좀 너무 약해요. 이거는요, 하마드인데 이건 막 그냥 그 탐닉하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가지고 중독되어 있는 게 이 기뻐하다요. 근데 여기서 이 어리석음과 거만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건 관점이에요. 성경의 관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보잖아요. 그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이 어리석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요, 세상에 들어가면은요, 세상이 말하는 지식입니다. 그 세상의 지식을 가져야만 세상에 성공할 수 있다고 세상은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거만한 자들, 이 거만이라는 것은 결국 교만인데 뭐냐면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렇게 가르치죠. 네가 높아져야 돼. 네가 무시 안 당하려면 네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직급이 높아져야 되고 뭐 가진 게 있든지 힘이 있어야지. 그래 네가 높아지지. 그래 인정을 받지.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이 어리석음과 이 거만함에 성경이 바라보는 핵심은요, 그 핵심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자기중심성이 있어요. 자기중심성. 예. 그런데 왜 성경은 이걸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거만하다고 말하냐면요, 자기중심성의 이 참 역설적인 게 뭐냐면요, 나만 아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그 나만 아는 사람들은요, 더 누구를 의식하냐면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거 막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난 더 좋은 걸 가져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나는 뭔가 차별성을 두겠다.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뭘 투자하겠다 하는데, 그게 어떤 그 사람들과 상관없는 삶을,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중심성에 이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그 세상의 이 경쟁이라는 구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고, 그 세상의 경쟁에 한번 발을 디디면은요, 계속해서 내가 이 사람들과 얽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더 애써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이게 오히려 거기에 더 사로잡히게 되니까 성경에 바라볼 땐 그게 어리석음이다 그 소리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식을 미워한대. 여기 지식이 뭐냐면 이게 지식이 지혜하고 동일한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게 지식이에요. 예.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어리석음, 세상의 그러한 거만, 그것들에 취해서 있다 보면 우리가요 결국 금묵자흑이라고,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들에 대해서 점점 멀어진다고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 미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요 그것을 싫어한다. 왜?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은요 적응의 동물이거든요. 내가 뭘 먹느냐, 뭘 받느냐, 그러니까 내가 많이 보고 많이 접한 것에 인간은 거기에 길들여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왜 주일 예배건 순모임이건, 여러분 순모임 안 나가다가 한번 순모임 나가보세요. 왜 이렇게 짜증난지, 왜 이렇게 길고, 왜 이렇게 불편하고. 근데 세상에서는 친구들하고 카페 가가지고 얘기하고 카페 가고 놀고 하면 왜 이렇게 이건 즐거운지. 왜냐면 우리의 삶의 전체가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십시오. 세상에서 오래 있다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저 목사 왜 이렇게 저기 짜증만 내고 책망만 해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해줘요. 여러분 23절 읽어보세요.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23절 읽습니다. 23절. 23절 오늘 본문. 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말하잖아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여러분 지혜는요 우리를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 지혜는요 항상 책망을 해요. 책망. 근데 여러분 성도의 성숙과 변화는요 이 책망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그 태도에 달려 있어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싫어하고 힘들어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까요? 교회 가면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냐는 거예요. 예? 먹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런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좀 세상에서도 즐기고 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마음이 좀 그냥 울적하면 그냥 교회 가가지고 그냥 말씀 듣고 그러니까 종교 생활 하고 싶다 그 소리죠. 근데 교회 가면 그렇게 하지 말래요. 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다 버리래요. 예? 자기를 부인하래요. 십자가를 지래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거북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하시느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성경이 책망은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함이거든요. 돌이킨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길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더 좋은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책망을 듣고 뭐 하면? 돌이키면. 그죠? 돌이키면 어떻게 해주신대요? 보라! 강조하는 거예요. 보라. 보라 뭐예요?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어떻게 한다? 부어준다 그 소리. 부어준다. 여기 영이 로ach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은 성령을 충만케 해준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지혜의 영이고 계시의 영입니다. 에베소서에도 그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로 충만하게 해준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해준다 그 소리예요. 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봐야 하고 들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을 부어주는 자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내 말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말이 어떻게 된대요? 보인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들죠?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은 왜 쉽죠? 보이니까. 돈으로 다 살 수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근데 신앙은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볼 수 있대.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 그건 내 눈으로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교회가 장례식을 갈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면요. 잠언에도 그런 죽음에 대한 말씀 전도서에도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참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감사한 게요. 죽음은요.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면은요 다 오열합니다. 무너집니다. 성도도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는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는 무너져요. 그런데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저는 제 불효자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죽었을 때 별로 눈물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물론 감정적으로 좀 나긴 하죠. 근데 무슨 소망이 들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에겐 뭐 미안하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집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를 우리를 맞이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목사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먼저 가신 신앙 잘 생활하시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 참 너무나 복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목사가 가서 그 장례식장에서 정말 축복해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기뻐할 수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그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그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정말 하늘에서의 그 뜻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그 하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내가 직접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삶 속에서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방식은 보이는 것에 다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다 그 소리입니다. 적어도 우리 강북 우리 성도들은요 이 예배에 와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은혜와 축복 누리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책망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지 예만 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그 최근에 김성근 야구 감독 아시죠? 이분이 쓰신 인생은 순간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일반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요즘 뭐 월요일마다 계속 나오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최강 야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은퇴한 선수들 이제 그런 선수들 혹은 뭐 갓 뭐 대학교 이제 프로 못 들어가고 한 그런 프로 들어가는데 잘렸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선수들 모아놓고 이제 야구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그 그 이 책에 그 김성근 감독에게 아주 그냥 심하게 혼난 한 선수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이 친구는 그냥 대학교 4학년, 그러니까 프로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최강 야구에서 야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요 지금 얼마 전에 그 키움에 들어갔어요. 키움에 들어가지고 지난 6월 6일 날또 1군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1군에 들어가가지고 안타도 치고 대회를 잘했어. 뭐 다 원성준이라고 있어요. 그 선수인데요. 왜 그 최국 야구에서 한 그 경기에서 왜 이렇게 김성근 감독에게 혼을 그러니까 책망을 들었냐면 이런 거예요. 한 야구 시합에서 지금 그 1루 2루에 지금 주자가 나가 있어요. 나가 있고 지금 원아웃 상태, 원아웃. 거기에다가 지금 상대 투수가 지금 제구가 안 돼. 막 이상하게 막 던져. 그래가지고 지금 볼 카운트가 그 3볼 노 스트라이크야. 이해되시죠? 야구 하시는 분 아실 텐데 그러면 자 야구 하시는 분들 이 상황에서 이제 타자 들어섰어요. 3볼 노 스트라이크. 주자 나가 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4볼이면 그냥 그냥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선수가 어정쩡하게 이 배트를 휘둘러 가지고 공에 맞아 가지고 이게 그래서 파울 같은 공을 잡혀서 죽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성근 감독 입장에서는 근데 이 선수가 아마 9번인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1번, 2번, 3번 쭉쭉 나올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성근 감독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얘가 진짜 야구를 아는 애야 모르는 애야. 아니 거기서 공을 기다려야지. 아니면 치려면 어떻게 쳐야 돼? 확실하게 치든가. 그러니까 이게 어정쩡하게 근데 이제 왜 그랬니 했더니 막 자꾸 둘러대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코치의 사인을 받대요. 뭔가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치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멈칫하다가 이 배트를 휘두른 것도 아니고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러다가 그냥 어떻게 공이 맞아가지고 아웃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상우 감독이 들어오니까 그랬어요. 너 나가. 너 다시는 야구장에 나오지 마라. 너 우리 선수단에서 나가 안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여러분 이게 한참 이제 새롭게 이제 야구를 시작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하니 이런 책망을 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이제 책에 보니까 이 김성근 감독이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안 받아주려고 진짜 나가라고 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왔나 봐요. 와가지고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근이 너 왜 왔냐고, 너 나가라고, 왜 왔어 나가.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어떻게 해. 그런 상황이면 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진짜 어떤 면에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냥 내가 그거 한번 아니 나는 분명히 그 사인을 잘 못 봐서 그런 건데 어떻게 이러지 하고서 만약에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 진짜 갔다라면 이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남아가지고 연습도 안 시키는데 혼자 그 운동장을 4시간 동안 뺑뺑이 돌았다는 거예요. 4시간 동안이나. 뺑뺑이를 돌면서 그냥 뛴 거지. 그냥 선수들은 막 이제 야구하고 있는데 혼자 뛴 거예요. 혼자 뛰고 근데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비 속을 계속 뛴 거예요. 근데 그걸 멀찍이서 누가 보고 있었는데 누가 보고 있었겠어요? 감독이 보고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 뛰고 나서 시간은 가서 감독도 퇴근해야 되는데 퇴근하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왔길래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뛰는 동안에 제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4시간 동안 뛰면서 뛰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 제 몸에서 야구가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시간을 뛰면서요. 뭐가 느껴졌냐면 정말 이러면서 내 안에서 야구가 다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난 정말 야구를 하고 싶은데 정말 내가 이 내 몸에서 정말 야구가 다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 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이걸 붙잡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뛰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김성근 감독이 듣고 그랬나. 그러니까 그러면 됐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야구를 정말 전부를 생각하고 야구를 정말 사랑하는 애구나 이거를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김성근 감독이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뭐 다 받아줘가지고 막 훈련 개인 연습시켜주고 막 그래가지고 프로 그 키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들은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뭐냐면 보세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책망을 들은 거예요. 책망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 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순장님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든지 하나님 분명히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내가 어떻게 듣냐 말이에요. 만약에 이 젊은 선수가 그 말 듣고 고깝게 여겨가지고 내가 뭐 순장 여기밖에 없어 해가지고 나갔다면 그 선수는 어쩌면 지금 프로그램에 못 들어갈지도 몰라요. 근데 그 감독의 말을 듣고 정말 내가 뭔가 뭘 잘못했나를 정말 뛰면서 생각하면서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야구가 내게 있어야 되는데 야구가 정말 떠나간다면 난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그런 간절한 마음에 뛰었을 때 감독은 그걸 알고 그걸 다시 받아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우리 안에서 저는 이 말씀이요, 야구가 떠나갈 것이 두려웠다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려냐면 저 자신을 놓고 나는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서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말은 하시는데 과연 나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안에서 정말 성령이 떠나갈까 봐, 정말 하나님의 이 지혜가 떠나갈까 봐, 하나님의 이 은혜가 떠나갈까 봐 정말 그게 두려워가지고 쩔쩔맸던 그런 경험이 있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요, 우리가 시편 51편 봤죠? 그가 밧세바 가늠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 책망을 듣고 네가 뭔데 나를 책망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죠? 시편 51편 11절을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뭐예요? 거두지 마소서. 무슨 말이죠? 그 안에 성령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그 기쁜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나는 예배에 와도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가면 어떻게 하나? 아니, 성령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지만 너무나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떠나시는지 생각지도 않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오늘 지혜가 부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지혜를 붙들라고요. 지혜를 찾으라고요.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 눈물 나는 현장이고 정말 애가 타는 현장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겠고 때로는 하나님 여러분을 책망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주의 지혜가 내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난 주의 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잠언이 그토록 우리에게 말하는 그 생명력이요, 생명력.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요,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소리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들어갔을 때 지혜를 찾으십시오. 밥을 먹으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차를 마시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지혜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경외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삶에 인도함을 여러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신 저 여러분들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